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탄절 되면 온 세상의 분위기가 들뜹니다. 성탄절 전야에는 예나 지금이나 여관방에 방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래된 성탄절 선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빈방 있어요라는 그런 제목의 선곡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덕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약간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도 이 성탄절 순서에 선곡 순서에 한 순서를 맡게 되는 거죠. 복잡한 대사가 있는 건 못하고요, 딱 하나.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 그 경내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산할 곳을, 그 집을 찾는데, 근데 집집마다 다 빈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하고 그렇게 거절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방이 없어요 하는 그 대사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연습해가지고 방이 없어요 하면 되는데,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는데 덕구가 그냥 들어오세요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에피소드의 성탄 선곡이 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방이 없어요. 왜? 바빴어요. 방이 없어요. 왜? 우리 집은 누추했어요. 방이 없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방이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얼마든지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게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른 종교의 기념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생로병사에 시달리던 중생을 구하고자 수행의 길을 걷고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이 땅에 남긴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무엇이 다를까요?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7걸음을 걷고는 크게 외쳤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의 탄생일과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과 무엇이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가?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의 그 의미대로 하면 진리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근데 이 진리가, 이 로고스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우리에게 자세하게 분명하고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 로고스,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고 했죠. 계셨다고, 있다고 하지 않고 계셨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요, 그게 남성형, 여성형,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고 표현하는 그런 언어인데,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전에 존재하셨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진리라고 하는 이 책의 형태, 단순한 어떤 불변하는 한 진리의 한 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진리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로고스이신데 이분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또 하나님, 그런 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2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바로 이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빛이다. 이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여자이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분이냐?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고, 빛이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한 줄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날이다. 그것도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석가탄신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기념일과 근본적인 다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는 성탄절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어떤 특별한 뛰어난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능력, 이런 능력, 특출한 능력 때문에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인, 디바인 맨이라고 하는 신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우리 여기 다 있지만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영웅적인 그런 인물,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신인이다 해가지고 바로 디바인 맨이다 추앙하는 거죠. 신으로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모니도 그런 식이죠. 신으로 그렇게 추앙을 해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 앞에서 비는 거죠. 광대한 제국을 이룬,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문화를 이룬 알렉산더 대왕도 이런 신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 알렉산더는 그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번개가 번쩍 치가지고 그 태에 번개를 쳐서 그래서 큰 불이 타올라 그 화염이 온 세상을 3시간에 태우는 그런 태몽을 꾸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래서 신인으로 추앙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 플라톤도 그렇고 그리고 게오니시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신인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출생할 때 그들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나 훌륭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해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신인,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성탄절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특출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냄새나는 땀내 나는 씻지 아니하면 냄새나고 발에도 구린내가 나고 이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 당시에 고대에 이게 철학 자체가 그랬어요. 철학의 선을 딱 끊었습니다. 요 선이 바로 위에는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요 위에는 이데아라고 하고 요 위에는 고기란 것이 있고요. 선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역은 형이 하학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나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계관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 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이면을 너무 강조하고 너무 높이다 보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주신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가현이다.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미련하니까 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런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보여서 잠깐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3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현하셨다.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씻지 아니하면 땀내 나는 그런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함께 느끼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AD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칼케톤 공의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천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신성으로는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인성으로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동정녀라고 하죠. 예, 남자의 시가 개입되지 아니하는 처녀의 몸을 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나셨다. 이게 바로 뭐냐?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신인 양성이 일위 하나의 위격.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본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올 때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신인 양성 1위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은 오직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의 경이로움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오늘 본문 뭡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만나고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만나셨습니까? 이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신기하고 경이로워서 그 불꽃 앞으로 다가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죠. 왜?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입니까? 광야인데. 광야인데 어떻게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고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성은 뭐 지명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인천시, 이건 대도시예요. 영종도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저 신도 사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장봉도 사시는 분, 장봉도 저 안에 그 안에 뭐 그 정도, 그런 곳이 베들레헴인 것이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구간에 그곳에 신을 벗어야 돼요. 모두가 신을 벗고 그곳에서 경배해야 돼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은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초라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찾아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서 만난 곳마다 그 심령마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선교사의 타이틀, 그 직함과 성도라고 하는 직함,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맞습니까? 성도가 맞습니까? 예, 목사,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만일에 아니라면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다면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 권사, 교회 어떤 명예, 어떤 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직분이라도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죄인, 어떤 초라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성탄의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왜?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그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사이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안개 속에 헤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 등불을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따라가고 그저 예수님 모시고 그분 앞에 신발 벗고 경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내용이 있죠. 이 성경 말씀 주부를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보고 했나 보니까 여전히 85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숫자만 해도 우리 이 성경 한독 1독도 1년에 하기가 너무나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죠? 이 성경 내용이 너무 많아서 1년에 한 번 다 읽기가 너무 힘드시죠? 이번 주 힘내셔서 밤을 새워서라도 한독 읽다가 다 못 읽으신 분 있으면 다 채우셔서 괜찮아요. 보고 하셔요. 여러분
읽고도 보고 안 하신 분들 계신데 보고 하셔서,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몇 독 했는지 한 300독 했는가? 하여튼 작년에 많이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간에 성경 한 독씩 다 채워서 읽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약 좀 남았는데 이번 주 신약 다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어졌을까요? 예? 이 성경 무엇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는가? 그게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뒤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똑같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이 말씀,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의 최종 목적지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목적입니다.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비치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를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좀 몇 년 지난 일이지만은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평생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로하셔서 더 이상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는데 정말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이쪽 시골교회 저쪽 시골교회 그렇게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한데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당에서 조촐하게 그렇게 은퇴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특송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리고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서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표현과 의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 사랑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나타난 데 되었으니 곧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셨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오셨다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그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함께 하셨다. 거하셨다는 단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 만난 장소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신데 그게 바로 장막이죠. 성막이죠. 그것을 바로 스케노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스케노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신대. 예,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은요 뭐니 해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와서 돈 주고 도와주고 물이 필요한 사람 물 주고 우물 파주고 떠나가는 것은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이지 참 사랑 전부의 사랑은 아닙니다. 참 사랑 전부의 사랑은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임마누엘로. 다미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이들이 마음의 벽을 치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니까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닫고 그 나환자들이 문을 열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실제로 나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환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항상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첫 마디가 형제들이여. 무슨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되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함께 산다는 거죠. 형제들이여.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억울할 때 하나님 아시죠? 답답할 때 하나님 아시죠? 정말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의 입장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체휼, 몸으로 다 체휼하셨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내용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모든 내용을 체험하셨다, 체휼하셨다, 아셨다, 우리의 입장이 되셨다. 그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마디의 그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금 상황을 다 포함하고 수용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의 입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입장요? 내가 죄짓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초라하고 그 자리에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정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 그 입장에 그 형편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또 전부 다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마땅한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죄의 자리, 그 죄인의 입장이 되셨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된 입장, 이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 나의 지금 현재의 고통, 어려운 상황, 이 초라한 상황, 이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가 바로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동지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입장에 설 때에 그것은 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을 엄마라고 하면 또 아빠라고 하면,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티격태격하고 내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어떤 입장에 서는 거죠?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여기저기 돌림을 당하고 그래 왔다 하면 내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이게 사랑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동일한 입장,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 나의 입장에, 나의 죄인된 입장에, 나의 지금 고통당하고 나의 초라한 이 입장에, 나의 이 부끄러운 이 입장에 처하여 서셔서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 사랑은 바로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되었고, 인간의 제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이 제 문제, 이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입장이 되셨다. 우리의 입장이 되셨다. 우리 자리에 서셨다. 나의 자리에 서셨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성탄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실천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실천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 1년에 52주 같으면요, 52가지 실천하면요, 우리 삶이 1년 지나면 1년만큼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되는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못마땅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사람의 입장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한번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그 관계의 줄에 매여서 더 나은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이게 사슬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 마음 가지고 그의 입장에 서셔서 마음으로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말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의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